샬람 야훼쿰.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로 39절의 말씀을 나눔합니다. 사무엘상 3장의 내용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1절 서두를 유심히 살펴보면 눈에 띄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는 오랜 기간 동안 이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그 긴장 관계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으로 말하고 있지를 않고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의 분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해서 강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는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군사적 경제적 힘이 강하여질 때에 그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해서 약하다라는 이 의미로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달이라는 단어인데 달. 이 달이라는 단어는 또 때로는 딜이라고도 합니다. 무엇인가 점점 부족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부의 결핍과 사회적인 힘의 결핍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은 예전처럼 전리품을 강탈하는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점점 부하여 가고 있는 반면에 사울의 집안은 점점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쇠퇴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택한 자의 삶에는 많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는 결단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암이라. 길르압. 갈멜 사람 나발이 아내에게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랑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의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니라. 사울이 죽자 다윗은 신속하게 헤브론을 얻고 유다의 왕위에 올랐으며 거기에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헤브론이 유다의 왕도가 되었는지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성 근처에 장사되었고 가나안 정복 후에는 갈렙 부족이 차지했다가 후에 유다의 영토에 포함되자 유다 왕국은 족장들이 발자취가 남아있는 헤브론을 귀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을 왕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간 것도 생각 없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한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헤브론으로 갔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써 그의 세력이 점점 왕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언의 기능이 있고 성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거나 신실한 주의 종들로부터 말씀의 권면을 들었을 때에는 순종을 해야 그것이 곧 복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로 20일까지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사람은 처한 환경에 따라 기회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배신자가 되기도 하는가 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내세워 뒤에서 조종을 하면서 점점 사울 집안의 권세를 잡아가는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아브넬이 사울이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관한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질책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넬은 무엇 때문에 많은 여자들 중에 하필이면 왜 사울이 첩인 리스바와 통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왕의 아내를 차지한다는 것은 곧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아브넬의 행동을 이스보셋이 알고 아브넬을 질책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견책을 분이 여기고 다윗에게 편지 한 통을 적어서 특사들의 손에 들려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절입니다.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답변을 적어 보냅니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여기서 아브넬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윗도 아브넬에게 써보내는 답변에 아브넬과 언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넬과 다윗이 서로 사용한 언약이라는 단어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이 무엇일까? 언약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본문에 해당하는 언약의 히브리어 단어는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전제로 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나타난 성경은 창세기 15장 10절에 나타납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그 언약의 회종을 위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선서를 한 고대 건동지방의 언약 체결 관습으로 만일 어느 한편이 언약을 어길 경우 그 희생제물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언약입니다. 따라서 아브넬과 다윗이 서로가 어느 한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쪽은 죽임을 면치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렇게 죽음을 전제로까지 하면서 자신을 괴롭게 했던 사울의 딸 이 미갈을 원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사유가 되는 것은 왕권을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권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미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본문 22절로 35절까지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이 점점 기울어지자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을 도우며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신이 다윗 다음 2인자가 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과 헤어진 후 이 라이스의 아들 이 발디엘에게 시집을 가서 살고 있었는데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미갈을 강제로 데려와서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종자 2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가자 다윗은 곧 잔치를 배설하여 이 대접하고 아브넬은 대접을 받고 의기양양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사울의 딸 미갈은 어떤 생각을 갖고 또한 다윗에게로 갔을까요? 아마도 자기의 첫사랑이었던 다윗을 잊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때 다윗이 군장 요압이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듣고는 부하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추격하기 시작하여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체포하여 다윗 몰래 헤브론으로 데리고 와서 아브넬을 살해하고 맙니다. 본문 27절과 30절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자신의 동생 아사엘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28절에서 아브넬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고 선언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브넬과 죽음을 전제로 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언약을 무시한 요압에 대해서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이 백탁병자, 히브리어로는 이 백탁병자를 자브라고 합니다. 자부, 일종의 성병 환자를 의미합니다. 이 백탁병자, 성병 환자나 문둥병자를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이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자는 자라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라라고 참으로 예언 아닌 예언을 합니다. 저주죠, 저주. 저주의 예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물질과 지혜, 권력 등 그 모든 것을 자신에 따라 사용되어질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영위되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탐욕과 자신의 어떤 권력,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이러한 것들은 끝내는 하나님 앞에서 팽함하고 만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에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결코 이스보셋처럼 나약해지거나
아브넬처럼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